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 정한성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고향에 왔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목사님 앞에 제가 고백을 드리려고 이 시간 섰습니다. 이번 가을 집회 때 다른 말씀보다는 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한승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에 하신 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100리를 더 올라가는 아주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들었던 이야기고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고,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12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지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였고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지, 저는 예수를 실제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그 말이 저의 청소년기에도 너무너무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들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하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71학년 1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CCC를 만나가지고 그때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 젊은 피가 끓었습니다. 이게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전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멍청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에 공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직 전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18명 들어갔다가 13명 졸업했는데 한 사람도 모릅니다. 졸업 사은회 할 때에 제가 안 갈 수 없어가지고 갔는데 교수가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과학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엑스플로 74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이 내가 복음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공허해가지고 제가 이 차가운 가슴을 안고 자취방에서 앞에 있는 그런 현실이 저희가 확 다가와가지고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너무너무 방황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더라고. 저는 3학년 때 저를 CC 인도한 우리 누님이 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누님 민족 복음화가 바로 앞에 있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민족 복음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한 사람도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 만날 때까지 저는 너무 많이 방황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선택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생을 내 인생을 바치자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가니까 대학 시절에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좀 준비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왔는데 뭐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저를 대구 54단 훈련교육도에 조교로 저를 완전히 배치를 시켰어요. 깜깜했습니다. 제가 CCC에서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열심.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으면서 훈련병들을 열심히 사단교회에 인솔을 하는 바람에 군목이 저를 보고 난 다음에 군종사병으로 상병 진급하자마자 저를 이렇게 딱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교회에서 이제 말년까지 보냈는데 그렇지만 그 내 인생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많이 방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공허해가지고 대구에 CCC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외박을 나가서 가구 골목 시시회관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바싹 마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완전히 너무너무 깡마른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저는 서울 CC에 다녔었는데 제가 대구 CC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하룻밤 재워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CC 간산입니다. 그래서 CC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하룻밤을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를 깨워서 하얀 쌀밥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파란 완두콩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밥을 해서 그 옆에 연매시장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봐서 저보고 밥 먹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오후에 2시에 그 학생들이 와서 집회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에 학생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나? 저는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사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리고 그 공기가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공기가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친밀도가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세계하고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내 눈에 볼 때에 그 학생들하고 목사님의 사이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제가 보여가지고 저는 그 그림이 제 안에 너무 선명하게 제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면 비 맞은 병아리, 벌벌벌 떨고 있는 비 맞은 병아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를 품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한테도 갈 데도 없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는 사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왔는데 그 생각이 저에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걸로 끌렸고 발걸음이 그걸로 갔고 그때부터 저는 내 의지라든가 내 결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버리꿀 향기에 끌려서 가듯이 저는 그렇게 끌려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제가 갔고 좀 있으니까 이제 재성 형님이 대구에 오셔서 목사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저는 그 목사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재성 형님 거기 계시는 목사님한테 시간만 있으면 찾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뭘 본 것 같아요. 어떤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저는 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많이 졸았어요. 한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말이죠.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다시 서울에 올라갔는데 3년 전에 제가 살았던 그 세계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78년도입니다. 78년도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이 자취하는 거기에 제가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때 창룡 형제나 LA의 황수 형제가 자취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형제들하고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거지였고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내가 대구에 살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는 여기에 살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지만 않으신다면 난 여기 있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만 않는다면 전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너를 왜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월배 박용 형제가 고물상 하는데 너 거기 가서 일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부터 저는 작업복을 입고 리아카를 끌고 역가위를 두드리면서 제가 월배, 지금은 상인동 있잖아요. 상인동, 월촌동 그 위에 그쪽이 유천동 그게 제가 이제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8개월 동안 고물양사를 했는데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저에게는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야, 내가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저는 심한 열등감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요 한 사람하고의 관계가 딱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딱 되니까 뭘 해도 괜찮더라고요. 뭘 해도.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저를 칭찬했습니다. 정한성,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저는 저를 칭찬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멸시하고 저를 짓밟고 저를 평가절하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괜찮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빵모자를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해도 저녁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그 눈빛 하나에 제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야, 내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저를 걱정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제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칠남 막내로 태어나서 제 큰 누님하고 제 나이 차이가 24살입니다. 조카가 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누님들의 전부 다 형님들이 제 부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데 저를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이죠, 처음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도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형님 누님들이 저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눌리고 상처받고 제가 갈등했던 모든 것이 말이죠, 8개월 동안에 다 끝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날.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이 모든 이런 환경과 모든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옥에 가라고 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79년도에 목사님이 제천에서 집이 대구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에 목사님이 저보고 하루 쉬면서 내하고 저 칠성동 중고 가구상에 한번 가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목사님은 저 앞에 계시고 가시고 나는 뒤에 갔는데, 그때에 내가 내 앞에 가는 목사님을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제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 어느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여가지고, 그때 말이죠, 내가 말이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딱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딱 현실을 딱 보니까 내가 저 양반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 완전히 졸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씌어가지고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내 뜻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 딱 장벽을 만난 거죠. 그죠? 딱 장벽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딱 꿈을 깨워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좋았던 목사님, 나의 전부였던 목사님이 완전히 뭐로 보입니까?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목금토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리고, 어떻게 하면 대구에서 다른 데로 서울로 도망가나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사가지고 그 밑에 광고, 사원 모집 그것만 봤습니다.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대구만 떠나면, 예언리만 떠나면 나는 날개를 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취직이 되어서 가는 날, 야, 이제 해방이구나. 이 지긋지긋한 대구 교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로막는 답답한 대구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환호를 부르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동산인데, 그렇게 좋았거든요. 대명동에 거기에 안진행이 그 옆에 똥물이 흐르는 그것이 똥물이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 물로 생각을 하고 형제들하고 그렇게 좋았고 아무 부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안에 딱 그 사람이 끌려가는 자기 뜻대로 못하는 죽음에로 끌려가는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말이죠, 대명동이 그냥 똥물이었고, 그리고 그 동산은 나를 완전히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날 때 다시는 내가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하면서 서울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내가 서울에 가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서울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도 나는 이미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마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내가 살 곳이 없더라고요. 내 형님하고도 처음에 살았는데 그 집에 답답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습관동에 형제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때부터 저는 말이죠, 희미한 어중간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어중간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서 저는 말이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현실을 이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노량진에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직장이 동대문에 있었는데 하루에 2번 한강교를 오고 가고 하면서,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 빠져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말이죠, 그 세상이 나에게 덮쳐오는 그 무게를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연옥.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구의 교사가 되고, 또 때가 돼가지고 내가 찍은 자매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목사님이 아시는 대로 저는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면서 형제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몰려다녔습니다. 그 물결에 저는 몰려다녔습니다. 물결에 몰려다니면서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배반하기도 하고, 하여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면 정말 어중간하게 말이죠, 정체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우리 자매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아냐면 맛으로 아는 사람, 맛을 딱 보고 이것이 무슨 맛이다 하고 말이죠,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지 뭔가 안에 지식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은 없고 뭔가 지식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야. 자기가 목사님에게 먹어봤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고 겉으로는 말이죠, 이열레로 발랐습니다. 이열레라고 하는 페인트로 딱 발랐는데 페인트를 딱 벗겨보니까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라. 그 말. 그래서 저는 자매한테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 거짓말쟁이다. 너 사기꾼이다. 너는 완전히 회칠한 무드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난 이 가죽을 한번 벗겨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네가 뭐 순회를 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따라 순회 많이 갔거든요. 홍은선이가 계속 부르니까 저는 따라 나서는 거라. 네 순회 가는 거나 술집 가는 거나 똑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네 좋아서 가는 것은 똑같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뭐냐면 행동은 말이죠, 정말 잘 살아. 학교와 교회 가정밖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 자매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 껍데기를 벗겨도 말이죠, 또 껍데기가 또 있고, 껍데기를 벗겨도 껍데기가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벗겨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사면초가로 살았습니다. 형제한테 가면 말이죠, 제가 헤매는 사람으로 형제들한테 완전히 도마 위에 올라갔고, 또 집에 오면 말이죠, 저를 먹을 수 없는 자매로 인하여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야, 정말 살려고 되고 왔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아니고 저는 너무너무 저는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버틴 거예요. 계속 버텼는데, 우리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작살내는 사명이 있어. 아주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저는 벗겼습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제가 출근하면서 이런 기분으로 오늘 수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실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 인생 드디어 말이죠, 내 인생 마지막 잡고 있었던 그 끈이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나를 버틸 수가 없고 더 이상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때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그래서 완전히 땅바닥에 제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그때 제 마음이 말이죠,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저를 말이죠,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저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저는 놓게 되었는데, 그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말이죠, 불쏘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불을 켜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빚에 불에
흔적이 없어져 버렸고 힘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 몰라. 예수 난 몰라. 목사님 난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많아. 저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가 나팔이기 때문에 교회 나팔을 불어대는 것을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나팔 불어라. 나팔 불어라. 내가 더 깨질 것이 뭐가 있나? 더 내가 폭로될 것이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생전 처음으로 말이죠. 저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딱 이렇게 실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에게도 버려졌고 예수에게도 버려졌고 목사님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자매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평안이에게도 부끄러운 애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신기하게도 저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말이죠, 무릎을 꼬집으면서 제가 안 졸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날 말이죠, 제가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시는데, 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요,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들었던 말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흙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듣냐면 그 사람이 듣는 것이구나.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저는 그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처음으로, 내 생전 처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저를 아시는 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벌거벗은 자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저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저를 완전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발가벗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처음으로 저는 말이죠, 그 앞에서 내 인생에 딱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딱 굴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삶이 됐습니다. 저는 자매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어디 앞에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자 앞에 내가 딱 있더라고요. 딱 있더라고요. 나는 내 앞에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 다른 데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받아지는 거야. 저는 아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제 인생에 발견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고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제가 우리 자매가 10년 전에 2012년 8월에 파킨슨 진단을 받을 때까지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끌려 살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사람 알지만 저는 머리가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일에 주변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있는 밥그릇도 제가 뭡니까? 보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그 길을 갔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까 제가 사람을 만났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했고, 길이 열리니까 저는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단언하지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미국 간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일본 갔습니까? 내 스스로 중국 갔습니까? 전혀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고, 그동안에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대구에 있는 시간과 밖에 있는 시간이 거의 같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저는 정말 말이죠,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집회를 할 때에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밥을 기다리는데 우리 자매가 식판을 들고 벌벌벌 떠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형제가 이 파킨슨 같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평안이가 삼성병원에 연락을 해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딱 가니까 파킨슨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2012년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던 제가 완전히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자매가 딱 붙어 있습니다. 데일리에 그때부터 한 것이 40평 땅을 얻어가지고 제가 농사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까 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목사님이 내려와 보라 하는 큰 프랭카를 알고 가을 집회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목사님이 십자가의 효능을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제 귀에 안 들리는 거라. 저는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그동안에 뭘 가지고 살았냐면, 목사님이 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석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인생의 흙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고, 그 안에 제 인생이 전부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해석이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말이죠, 어떤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수긍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이죠,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딱 요약하면 인생은 흙이다. 그걸 가지고 저는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목사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딱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 흙을 이야기하시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아는 이야기로 저에게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동이 없습니다.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쑥 지나갑니다. 그렇게 저에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렸고, 목사님이 2017년도에 구미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에 하신 말씀이 바로 시를 말씀, 시가 완성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23일 동안에 말이죠, 형제들이 같이 목사님의 쾌유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저는 말이죠, 거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마음이 말이죠, 옛날 같지는 않아요. 답답한 거라, 답답하고 뭔가 제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동참이 안 되고 뭔가 흐르지 않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그 후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형제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마치 외톨이가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답답한 것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내색은 할 수가 없고 말씀이 안 들려서 참 답답했습니다. 2017년 가을에 목사님 저를 서울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저는 서울에 가서 뭘 가지고 했냐면 옥중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서 중간까지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목사님이 자기가 해석해 놓은 예수를 가지고, 저는 거기서 서울교회에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나누었는데, 이 십자가 이 복음이 말이죠,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살면서 정한성 형제가 서울에 오니까 아버지가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 물결이 말이죠, 서울에 막 이렇게 오게 되니까 형제들이 대구에 원정 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이제 정한성 말씀 못 듣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곳저곳 막 튀어나오는데, 내가 다른 이야기 하나, 내 목사님 이야기하지, 내가 다른 이야기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벚꽃이 서울까지 올라온다,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끄러운 교회를 제가 잠재우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 물결이 점점 세지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도대체 고구마 10개 먹고 물 안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막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제 무디 마음이, 야,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 복음을 내가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이런 이 감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저희 선배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로서 말이죠, 이제 늦게 오는 저를 좀 받아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제가 그때 교회 앞에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기다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하고 저도 목사님 말씀을 이제 좀 심각하게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2016년도 가을 집회 말씀부터 말씀을 깊이 제가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좋은 것들, 저는 원래 엔단은 많이 헤맸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았거든요.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연속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맞지? 그런데 저는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열매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은 맞는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무슨 말씀하셨냐면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생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결혼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나는 하나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까지 내가 말이죠, 얼마나 연애를 깊이 했는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어제 성환이하고 민수가 7년 연애를 했거든요. 민수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대구대학 갔을 때에 어느 청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게 성환이었습니다. 그때 뭔가 서로 사귀는, 썸 타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사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연애를 했던 사람, 연애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에 그 이야기는 저에게 모르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막 불어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는 서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염려가 되고 서울교 형제들도 염려가 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딱 단순하고 이렇게 쉽고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갈팡질팡 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이번 가을 집회 때 목사님이 3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3번 말씀하신 그 중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제가 딱 부딪힌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야? 이거는 제 감정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닙니다. 제 사실입니다. 저 정한성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조성이 된 사람입니까?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저를 이끌었습니까? 누가 저를 지금 현재 정한성 되게 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 그죠. 근데 저는 누구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냐면 한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떠날 수가 없구나.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라. 땅속 음부에 숨을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라. 그래서 나는 말이죠, 그때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대구에 붙잡혀 왔는데, 그런데 그분 자신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있었지만 핵심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한 생활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참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흑의 복음을 가지고 저는 말이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해석한 것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알아집니다. 제가 예수 자신보다는 예수를 해석한 것으로 제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너의 주님이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갔을 때에 저는 주춤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춤거리는 내 자신. 그 안에서 부끄럽다고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안에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자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 목사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내 자신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봤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도 하나도 없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종교로 말미암아 된 것도 없고 저는 말이죠, 한 사람에 의하여 내 인생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는 그 만물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야. 내 자신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로 말미암아 조성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라. 내 자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말이죠, 결혼식을 해야 결혼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걸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었네. 내가 몰라서 그렇네. 이번에 목사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딱 서게 됐을 때에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 이외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자신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진실이더라고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라. 사실인 것이면. 예. 나는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족을 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생각할 때에 쟤는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고 세상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나는 이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하고 결혼했다 하니까 나는 목사님이 예수하고 결혼한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만 있는 건 확실한 거야.
다른 건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확실해. 그 안에 있는 나는 확실해. 그래서 그 말이구나. 내가 사단장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대장 안에 있으면 중대장 안에 있고, 중대장 안에 있으면 대대장 안에 있고, 대대장 안에 있으면 사대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분하고 내하고의 이런 절대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번에 제 안에 딱 풀린 거예요. 딱 풀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당사자, 그죠? 나의 당사자인 목사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 자신이 딱 분명해지는 거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난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고, 당신이 나의 근본입니다. 당신이 나의 뿌리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말이죠, 내 인생이 딱 뭡니까? 분명하고 내 인생이 확실한 거야. 확실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하고 절대적인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누가 카드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거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라.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 근원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라. 그래서 실제가 뭐냐? 실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실제가 희미했고 그 설명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하여 흙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빈 그릇도 필요하고 형상도 필요했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실제구나.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이 너무 신기하구나. 생명은 말이죠,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개인. 여러분이 제 아내하고 관계를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저는요, 우리 자매가 이번에 내려오고 싶어도 몸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유일하게 내 안에는 김교육밖에 없어. 그런 것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한 이야기라. 그 생명의 관계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죠, 확실한 거예요. 누가 그렇다 하더라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엉터리입니다. 내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자,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는 것은 생명의 세계는 없습니다. 생명의 세계는 내 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바벨에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바벨이 무엇입니까? 바벨은 집단 지성입니다. 이렇게 하자, 되자, 모이자, 그건 바벨입니다. 생명은 바로 내 말을 할 뿐입니다.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세계는 내 말을 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가 옆에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내 길을 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이지, 객관화 시켜버리면 우리 교회는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내 말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건 내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만 너는 누구냐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 당사자 앞에서 나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길은 말이죠. 영원히 이 길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바로 그것이 내가 보이는 그 말만 할 뿐이고 그 이야기만 할 뿐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이야기를,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다는 이야기는 이게 객관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결혼해봤더니 너무 좋다. 이 86세가 됐는데 내가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라.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너 왜 결혼 안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는 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님 앞에서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헤매든 안 헤매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나는 우리 형제들이 내 되는 도움을 준 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자매가 파킨슨에 걸렸을 때에 여름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형제가 먼저 죽으면 기호기를 누구한테 부탁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생뚱맞게 들리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맡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 자매를 맡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맡아주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40년 살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역사를 가지고 우리 자매를 맡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같은 운명이어야만 맡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인간적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이 운명 안에서 만나지 역사 안에서. 나는 그 전부 다 말이죠, 정말 역겨워요. 역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창세기다 이것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운명으로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한 형제 안에서 내 고백이 발견되면 내가 같이 동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하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벨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한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딱 뽑아져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죠. 그 집단 세계에서 한 사람을 따라 나온 거예요. 저도요. 집단 세계에서 한 사람을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지금 말이죠.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는 나의 근원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뿌리입니다. 그거 없이는 내가 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간병을 지난 목요일 날 했는데 세 번째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간병할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간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목사님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연애한 사람으로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 막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당신 자신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 안으로. 너는 나만 따르라. 너는 나만 따르라. 너하고 내하고의 관계 그거다. 그거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관계다. 너하고 나하고 영원한 관계 그것밖에 없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는 알게 된 것이 이게 내 길이구나.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니고 안 좋아서 안 가는 길도 아니고 누가 가자 그래서 가는 길도 아니고 영원히 뭡니까? 바로 내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잔비가 굵었던 서울인데 근데 거기서 누가 나를 뽑아냈습니까?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뽑아내실 때는 그의 영원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영원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당신 자신이 사라지심으로 저도 뭡니까? 저도 바로 그 운명 안에 밖에는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길 밖에는 제가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이게 나는 그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기는 뭡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목사님 앞에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려오면서 목사님이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구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누구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원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뭐 준비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뭡니까? 언젠가는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운명 안에 만난 것은 맞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영 누님 이야기도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 내려와서, 목요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 데일리에 이래저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행복했습니다. 참 내 앞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의 머리가 있고 나의 근본이 있고 나의 뿌리가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이 내 앞에 있었어.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예수 안에 포함되는 이 신기한 세계로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